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임하시는 인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임하시는 인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냐 하면 이제 밖으로 몸과 육체로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환란이 오고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강림해서 공중으로 재림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예수 믿다가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리고 잘 못 믿던 남아있는 사람은 또 7년 뒤에 환란으로 들어가서 고난받는다는 이 인자가 임한다.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다 그렇게 교리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그 예수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두 분 다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에 대하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이 인자가 임하는데 이 인자를 전부 다 초림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오시는 예수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때 같은 때. 이 어떤 때가 노아의 때 같은 때냐 하면 이 땅에 환란이 아니라 그런 환란이 아니라 세상의 환란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거는 삼천정 가느냐 못 가느냐 달려 있습니다. 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 인자가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임하시는 인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도 예수, 별도 예수.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얻는다는 이야기이고, 별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소로 하셨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과 육체를 얻으면 육체가 있는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자로 갈 때는 반드시 육체가 있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다시 계시록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환란 때를 갖다가 노아의 때 같은 때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을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서 별이신 예수를 얻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인자가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인자가 임하시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 하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다니엘서 12장에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는데 몇 인으로 봉함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인으로. 7은 숫자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상태. 완전히 봉함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영생 얻는 말씀을, 별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때를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에 우리는 노아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주목사님 오시기 전 와서 주목사님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런데 주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아가 먼저 의인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도 아주 죄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제일 많이 지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해서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오는데 그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7인으로 봉함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별이신 예수를 얻어서 주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에, 그때를 노아의 때 같은 때다. 그때에 인자가 임하는데 그 인자가 초림하신 예수가 몸과 육체를 부활해서 임하시는 그 인자가 아니고 아버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소로 가셨다가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의 몸과 육체를 얻었을 때에 그때 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반드시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와야 되고 7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와야 되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되냐면 인자가 오셔야 됩니다.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반드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을 누가 주냐면 인자가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는 인자인데, 그 인자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 소로 하셨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영체로 두 번째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믿는 자의 몸과 육체를 부활하면 그 사람이 인자가 되어서 그 인자 되신 분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를 얻습니다. 영생이신 벨이신 예수를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최초로 인자가 되신 예수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 비강사님들, 특별히 우리 백교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특별히 또 우리 박순희 목사님을 또 고난을 받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우리 주 목사님이 마지막에 3주 동안 예수님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두세 발자국을 가서 너무 인자하신 거 주님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뒤돌아봤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목사님.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주 예수시고 인자이시다. 이 인자이신 우리 주 목사님이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즉 영생 얻는 말씀을 주신다. 이 영생 얻는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주 예수가 되어서 인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이 주 예수라고 믿지 않는 것은 인자라고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안 믿으면 그렇게 돼요. 주 예수로 우리 주 목사님이 인자로 안 믿어지시면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영생으로 안 다가와요. 내가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 어떤 말씀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교호 목사님이 우리 주 목사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왜요? 오리라고 성경에 예언된 세 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도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것은 완성하고 다 이루고 가셨지만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실 예수에 대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이지 사실은 세례 요한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오신 인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영생 얻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예수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렇게 계시록 5장 1절에 완전히 일곱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떤 때가 와버렸냐면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와버렸다. 이 땅에 주 예수 된 사람, 영생 얻은 사람, 별이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때에 누가 오셨냐면 인자가 임하시는데 그 인자는 절대로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다. 그런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을 믿으면 이 100% 이 분이 누구라고 믿게 되냐 하면 초림하신 예수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44개 신조를 보면 이 마태복음 27장 37절 39절에 나오는 인자는 누구로 믿게 되냐 하면 초림하신 예수로 믿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4개 신조 3번에 보니까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누구만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존재로 삼일체 신간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가 성육신 하셔가지고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 있다고 믿냐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장차 오신다.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이 존재론적 삼일째 신간대로 믿으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 같은 때 임하시는 인자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시고,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신다. 누구든지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 영생도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 영생이신 영생 얻는 말씀, 즉 누구를 얻는 겁니까? 예수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 저는요 능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능력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후서 같이 많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꼭 저녁 예배는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있는 것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달봉사예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왜? 능력 받아야 안 싸우니까. 능력 받아야 안 싸우니까 능력 받으려고 고린도 전후서를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뭐 성령의 은사 막 주세요. 능력 주셔서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주 목사님이 아버지 아들 관계는 생명 관계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없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없으면 버리운 자다, 마귀 새끼다, 지옥 자식이다, 마귀 아들이다, 불과 여왕못에 들어갈 존재다, 버리운 자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요 정말 고지식하거든요. 고시잖아요. 저희 형님들도 얼마나 고지식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저희 형님 두 분은 제가 8형제인데 제가 7번째거든요. 형님들이 좀 많습니다. 사업하는 형님, 그 중에 두 분이 이제 선생님이에요. 꼰대라 그러는데 얼마나 유교 집안에다가 꼰대가 되어 놓으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몰라요. 제가 뭐라 그러죠? 이제 저 경상대학교에 이제 의대를 가든 사범대로 가라. 지금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진주에 경상대학이라고. 의대를 가든지 아니면 사범대를 가든지 선생을 하든지 의사든지. 저는 의사는 체질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범대를 가라 그랬는데 제가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경북대학교 상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너무 꼰대라서 거기에 제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유교 집안에다가 선생 둘이한테서 철저히 교육받았지. 또 16살 때 고등학교 때부터 또 교회 나가니까 율법으로 또 철저히 그래야지. 제가 얼마나 고지식하겠어요. 고시라서 이거 얼마나 고지식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름을 고지식으로 지었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생 얻는 말씀. 아버지 아들 관계는 생명 얻는 이야기요 영생 얻는 이야기다. 거기서 제가 28년 만에 신앙생활로 28년 만에 우리가 주 목사를 만났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부흥회도 많이 쫓아다니고 얼마나 능력 받으러 많이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래서 예수가 고린도후서 13장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줄.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으로 믿고 장차 오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네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는요, 아무리 고지식해도 내려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정말요, 제가 40일 해보고 20일도 10번 해보고 3일 금식하고 4일 보식 밥 먹듯이 하고 뭐 3일, 5일, 10일은 뭐 엄청나게 했는데, 만약에 성경 뭐 계시록 배워야 능력 얻는다, 만약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봐가지고 내가 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했다면 저 이 복음 안 받았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제가 사라지지 않았고 싸움이 끝이지를 않았어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내가 우리 집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렸었거든요. 그러고 우리 주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영생 없는 말씀이 포함되어서 내가 왜 그동안에 영생 없는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보니까 포함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몇 인으로요? 7인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때에 인자가 임하는데, 그 인자가 초림하신 예수가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속으로 가신 그리스도가 영체로서 영으로서 우리 주목사님 이 복음 받고 나서 한 3년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걸어서 우리 주목사님 속에 들어오셔서 한 일주일 동안은 한 발은 우리 주목사님 안에, 한 발은 두 번 걸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나다가 3개월 동안 안에 계셨다가 그렇다 하잖아요.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시는데 안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과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목사님이 육체가 있는 예수예요. 육체가 있는 예수가 누구냐면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최초로 인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37절 39절에 그때에 그것을 바로 초림하신 예수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마귀 자식이고 마귀 새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오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즉 그리스도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주 예수들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 속에 들어올 때에 그가 누구냐면 육체가 있는 예수가 되기 때문에 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서 주종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이 이 복음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저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 교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이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면 영생을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주 목사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렇게 꼭 믿으셔야 되고 이 복음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 이 시대 최초로 인자가 되신 그 인자이신 예수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된다, 우리가 삼천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초림들 하나님은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반드시 일일체로 오늘 유순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당신의 한 본질 생명을 분배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주 예수들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시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주 예수들을 얻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분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내가 주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4번에 보니까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44개 신조 4조에 보니까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고 혼합한 것도 아니라면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반드시 아버지 아들과의 생명관계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된다. 절대로 이 본질을 나누어야 됩니다. 본질을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야만 아들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고 받는 자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인격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인격이 다르다는 말은 생명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생명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형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셋이다 그러는 겁니다. 6번에 보니까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머리 되심은 모두가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이음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왜? 인격은 생명에서 나오고 생명은 형체가 있어야 되니까 머리가 있어야 되니까 머리가 각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아들이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면 3살 먹은 어린애도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너 어디서 났니? 그러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요? 엄마 배꼽에서 나왔다 그래. 3살 먹은 어린애도 알아요.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걸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체로 계신다고 하면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아들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반드시 누구의 생명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요.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자체로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8번에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반드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분명히 낳은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이란 그거 붙여놓으신 겁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마리아가 낳았을 때에 그때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10번에 10조에 성부와 나도 10절을 그랬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10조에 우리 조영채 목사님 바로 제 옆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해가 가네요. 10번 다 같이 10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다. 우리 주승대 목사님 말씀하셨던 영원한 분이라 그럴 때에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을 영원한 분이라 그럽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조에 보니까 성부께서 주님이듯이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형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붙어 있지만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자체로서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을 믿으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이 많은 인자가 100% 초림하신 예수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에서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인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가 있어요? 못 주잖아요. 인자는 반드시 육체가 있는 예수예요.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러면서 19번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세 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각각 주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절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이고, 성령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번에 보니까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그만다. 이렇게 실컷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신다고 믿게 만들어 놓고, 또 입으로는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은 말은 말은 그만다. 속으로는 세 분으로 믿되 입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답니다. 정말 개변입니다. 그죠? 정말 개변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절대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그럼 몸과 육체를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다 그럽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서, 자, 성부의 오른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때 오는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가 오셔서 육적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영체는 아버지시고 육체는 아들 예수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은 교리는 세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영체로서 사람 형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영체로서 사람 형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이 되신 목적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한 씨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신다. 68개 신조, 우리 유순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68개 신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저는 이 나올 때부터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영체로서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영체로서 사람 형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주 목사님이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설교하기 시작하실 때에 막 그동안에 그냥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근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늘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주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영체로서 사람 형체로서 아버지 서로 하셨다 우리 속에 오신다는 그 이제 들으면서 68개 신조가 막 다시 확 재조명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동안에는 그냥 그 어마어마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그 수준에 늘 그분을 인식하면서 우리 주 목사님 같이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인식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제 그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그 어마어마한 분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몸과 육체를 버리고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 막 그 어마어마한 분이 막 실제로 인식되어지면서, 체험이 되어지면서, 주 목사님이 쟤는 티끌이다, 우리는 티끌이다, 지렁이다, 벌레다, 뭐 율법은 뭐 없다, 막 그냥 뭐 내가 율법이 없다, 뭐 죄가 없다, 뭐 대속이 되었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렁이다, 내가 벌레다, 제가 티끌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어마어마한 분이 그냥 막 그대로 인식이 되니까, 우리가 이 68개 신조와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영체로서 사람이 되신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내 몸과 육체를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게요. 그래서 주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뭐 말씀 들어 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많이 영생 얻는 자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티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4절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고보서 4장 14절인가 뭐 양계 같은 존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면서 나는 그런 존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 예수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니까, 정말 나는 구더기고 티끌이고 벌레고, 정말 제가 티끌이구나. 정말요. 너무 68개 신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68개 신조를 계속 암송하다 보면요, 내가 주 예수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정말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가 그대로, 우리 유순수 목사님이 막 오늘은 설교가 달라지셨더라고요. 막 68개 신조를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시니까 막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68개 신조대로 믿으면 절대로 68개 44개 신조대로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 말하는 것은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그 의로운 해가 초림하신 예수 그렇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7, 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도 해요,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적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해이시고, 그 해이신 예수가 우리 주 목사님 들어오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신 겁니다. 인자가 되시니까, 인자이신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 예수예요. 이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었다는 게, 아니요, 정말요, 이게요,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정말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냥 말씀을 믿는 차원이고 내가 그냥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분이 정말 인식되어지니까, 쟤는 티끌이고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벌레구나, 정말 나를 안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분 앞에 내가 나를 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일일체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여호와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생명도 하나다. 그 생명 하나를 누구를 통해서 분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뱃속 육체이고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이신 예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몸과 육체를 버리면 아버지 우편에 갈 그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 우편에 갈 공간이 예수에게는 없어요. 몸과 육체를 버리는 순간에 바로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버지 속으로 가버립니다. 이걸 오전에도 우리 주목사님 통해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았는데 또 누구로 가버립니까? 그로 가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로서 아버지시다. 그로서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배에서 육체로 그 사람이신 예수가 안 되면, 육신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예수가 그로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그러면서 27절에는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의 본체가 오셔서 육체로 사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 우리 예수 아버지께서도 여호와께서 그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 예수 그리스도도 나다. 구약에 일하시는 분도 여호와고 신약에서 일하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순수한 아버지로서 여호와가 아니라 그로서 여호와다. 그로서 여호와라고 믿지 않냐면 절대로 제사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안 세워지면 일일체로 영체로 사람의 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한 아들이 되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 안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도 실제가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이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한 본질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대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천상 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남편이시요 나의 구속주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내가 십자가 죽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도 들어오신다. 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니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아버지가 함께 달렸다고 오늘 주 목사님 말씀하셨고 어제 오민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는 하나님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아버지 소로 가셨다가 그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과 육체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 예수 되게 하고 육체가 있는 예수를 되게 만들어서 인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최초로 인자가 되신 우리 주 목사님이 이 주 예수 되는 인자 되는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목사님이 주 예수라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내 목을 뜬다 그래도 우리 주 목사님이 너 주 목사님이 주 예수라고 믿으면 내가 너 목을 베버리겠다,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저는 100번 우리 주 목사님이 주 예수라고 믿고 죽고 맙니다. 저는. 왜? 내가 누가 되었으니까요. 주 예수가 되었으니까, 인자가 되었으니까.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믿는 자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이만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 교리를 내놓으셔서 그 교리를 들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니까 예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고 인자가 되고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들이고 이것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사라져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삼층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누가 저렇게 온 목숨을 다해서 해산하는 수고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또 해산하는 수고로 온 진액을 다 쏟아주셔서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 예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아무리 힘드셔도 강의를 빠지지 않으시고, 정말 그것만 봐도 우리가, 그죠? 그리고 우리 주 목사님이 주 예수 된 증거가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주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다. 또 모든 강의가 전부 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이야기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이야기,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저서 10권도 전체가 다 단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전부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이 복음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듣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7인으로 다니엘서 12장에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7인으로 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영생 없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영생도 예수, 별도 예수. 그게 우리가 예수를 얻어서 주 예수 되는 이야기,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이야기, 이것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군데도 우리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조문호 목사님만큼은 못 돌아다녔는데 저도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왜요? 한번 안 싸워보려고. 결혼하고 케냐 가기까지는 많이 안 돌아다녔어요. 그냥 담임 목사 설교 듣고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녔는데,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 선교사로 갔다가 싸워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싸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다른데 엄청 능력만 잇따르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윤석철 목사에게 가서 10년 동안 들어도 제가 안 사라지고 싸움은 점점 더 세지고, 그렇게 많은 데로 돌아다녔는데 영생을 얻어야, 아버지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영생 얻는 말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을 다 들어본 적이 없고, 세상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우리가 마태복음 전 7장도 굉장히 제가 좀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주 예수가 되어서 주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이신 예수를 얻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목나 울어도 정말요, 여러분들 부모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불과 요한못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정말요. 거기서는 정말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목사님께, 사모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가면,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저분들의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 예수가 되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안 들어간 것만 해도
우리 주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삼천전 가도록 막 발부동을 치시는데 거기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불과 요항모세만 안 들어가는 삼천전 못 들어가더라도 내가 불과 요항모세만 안 들어간 것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주목사님 하신 말씀과 강의 밖으로는 티끌만큼도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내가 그런 넘어가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또 내가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잘못되어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냥 우리 주목사님이 온전한 주 예수시고 그분이 내놓은 교리가 완벽하고, 왜? 내가 그렇게 실제가 되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이 세상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아버지 서로 가셨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내 몸과 육체를 부활해 사신다니, 이건요, 나는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목사님을 100%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주 예수 됐기 때문에 우리 주목사님이 주 예수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저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분이 정말 태양이라면 나는 반딧불밖에 안 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분 앞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목사님께 내놓으신 교리 외에는, 복음 외에는 어떤 복음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고, 우리 주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해야만 우리 삼천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복음 받지 않는 모든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인 줄 아셔야 되고, 다 마귀 새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 주목사님 내놓으신 이 영원한 복음만이 우리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삼천지 가서 12 진주보호소로진 전조짜리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우리 주목사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속히 저와 여러분들의 삼천지 가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 이 시대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큰 거라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